오늘은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지나고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전까지 3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뭐 진짜 들어보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녹록치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또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놓지 말고 잊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결정체가 경험한 우리가 바로 믿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응집된 결정체로서 사랑이 넘치는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흔히 사랑을 떠올리실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사랑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받아 오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랑 따윈 다 갖다 버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사랑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온전하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약간 좀 병들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형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먼저 따뜻하고 또 부드럽고 뭔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저는 따뜻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말이 어폐가 있지만요. 제가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또 그리고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은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아내에게 받는 사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마터면 놓치고 넘어갈 뻔했는데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반이라고 한다면 저 아내와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받는 사랑이 또 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깝게 만나고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사랑들이 매우 의미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또 결정짓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그런 어린이가 있다고 한다면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그리고 온유한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된 사랑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랑의 얼굴은 바로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말고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그 책임감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서라도 멈춰 세워야 하고요. 뒷머리를 잡아서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혀야 합니다. 아픈 배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부모와 자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는 자녀를 향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결국 비극을 맞이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어떤 결과물로 한쪽 구석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대조적인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참된 사랑과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말씀을 보니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악한 일들과, 그리고 성막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를 도와서 이 성막에서 제사 업무를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사무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요,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마음대로 멋대로 갈취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패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요,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합니다. 어떻게 훈계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네,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그칩니다. 책망하죠. 겉으로 보기에 엘리의 말은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아들들의 죄를 지적했고요, 또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그침의 이 훈계에는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엘리가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자랄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여서 골마 터진 후에야 그때 말로만 하는 훈계를 하는데,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말로만 하는 훈계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머리가 이미 다 자랐고요, 자기 주관과 고집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로 하는 훈계가 다 큰 자식에게 통하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엘리가 다 큰 아들들을 무슨 수로 바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 것이 먼저는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엘리는 아들들이라도 분명하게 죄를 물었어야 합니다. 벌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간음했다면 이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그런 중범죄였습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갖고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니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고 또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죄의 문제보다 아들들의 상황과 또 그리고 형편을 더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직무를 빼앗아야 했고요, 또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범죄한 제사장이 또 이스라엘 백성 진중 가운데 혹시 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아들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벌하고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소중한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신다면은 그들이 죄의 길에 들어설 때에 단호해져야 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벌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기 시작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야,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소식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이제 막 신천지에 빠지기 시작한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 두 팔과 걷어붙이고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나서가지고 붙들고 어떻게든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막 애를 쓸 것입니다. 그날로 초비상 사태가 되는 거죠. 모든 힘과 기도를 모아서 막아서고 붙잡고 할 것입니다. 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방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또 내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요, 그것은요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계산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깨어진 사랑의 관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엘리도 제사장이고 또 아버지이기에 아들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기까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매우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이제 사람 간의 문제는 중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협상과 뭔가 그 사이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죄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지금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 하반절을 계속 보니 아들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네,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마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거절했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미 벌써 딱딱하게 굳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 바로 유기된 상태, 버려진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피조물 지으신 그 피조물이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심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면 결국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로 음부의 권세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제사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인격적인 삶의 주권자로 주관자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암흑 같은 엘리 가문의 몰락 이야기 끝에 그래도 정말 귀한 희망의 한 구절을 배치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과 또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꼭 그러한 일들을 다룰 때 그 뒤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요. 또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사무엘은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라면서 악행이 늘어갔지만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은총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똑같이 타락한 환경을 보며 자랐지만 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 사건 그 내용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았던 사무엘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또 그리고 제사장이 나서서 악행을 저지르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장소인 성막이 가장 오염되고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되었던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놓지 않은 구원의 계획으로 사무엘을 자라게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요, 한 아이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 포기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동물을 죽여 그 첫 번째 희생으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것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품고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환경이 나빠서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가장 거룩해야 될 성막이 가장 부패한 장소가 되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았을 때 그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가장 정말 어둡고 가장 심하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중심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누구는 몰라도 부모는 알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단호하게 권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 발가락을 잡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그 영상을 어머니가 보셨나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보실 텐데 라고 말했잖아요. 보셨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어머니 생신 이제 축하 모임으로 가족들이 다 대전에서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커피 마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생이
엄마가 오빠 설교 영상 보다가 펑펑 울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0년이 지나서 그 설교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라도 알게 되신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외면하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더 감사하고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알게 되셨는데 왜 그동안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약간 좀 부끄럽고 창피한 시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뒤에 지나서 어머니가 알게 되셨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가 끝나는 그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회심했거든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교만을 꺾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지 않으면 내가 홈리고 비느하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주변에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들고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그 사랑이 징계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내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장하시기를,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